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좋은 계절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태풍이 불어와서 저 경상도에는 큰 피해를 입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저 치악산을 멀리서 우리 어디서든지 원주에선 치악산이 보이니까요. 이 치악산을 보는데요. 이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구멍이 나서 치악산을 이렇게 저녁에 노을이 빨간 노을이 치악산을 비추니 치악산이 아주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듯한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는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사오며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주문과 같이 외워서는 안 됩니다. 사도신경도 그렇고요. 주기도문도 그렇고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도신경, 신조의 정신을 온전히 알아야 되며 기도의 정신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으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믿음의 장성한 분량, 믿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시키는 이유가 있죠. 요즘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참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교육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배워야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연구하며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5손가락이 있습니다. 첫째는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들어야 되고 셋째는 쓰기도 해야 되고 넷째는 연구해야 되는데 다섯 번째는 묵상하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쓰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사랑이 풍성하여집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죠. 그 부모의 사랑 받은 만큼 또 성장하여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랑이며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처음 단어가 무엇이냐?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제일 처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지, 전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지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아시느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며 뿐만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 집에 보내시죠.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래서 역대상 16장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전제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에 제가 오늘 조용한 기도를 하며 기원의 시편을 읽을 때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올은 곧 지옥 땅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는 무엇이냐? 우리가 동해안에 가서 일출을 보면요,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떠오르기 전에 새벽 날개 같은데 그건 빛이 이 수평선을 쫙 펼치는 그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펼쳐지는데요. 그 광경이 참으로 아름답죠. 그런데 그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서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잡으십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보지 못했죠. 사람이 보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을 읽어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심리학이라는 영역이요, 이 현대의 가장 최근의 학문이고 가장 발전적으로 성장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담을 받는다, 카운셀러라는 단어가 매우 생소한 단어인데요. 요즘은 다 심리 상담,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것을 상담받고, 그리고 우리 뇌 구조, 뇌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뇌의 영역에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의 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탐구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과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심리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심리학자들이, 초기 심리학자들은요, 발전하면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 종교가 필요 없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누리고 심리적 위로를 받는데, 이제는 이 마음의 상담을 통해서 이 하나님, 종교를 대처할 수 있다라고 초기의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 융 같은 사람은 그 인간의 깊은 무의식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발견하게 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만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새겨 넣으셨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기록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을 하나하나 두고 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859년에 다윗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그 전에 인류와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창조적인, 그래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과학적인 영역으로 옮겨간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죠. 이것을 통해서 진화론이 모든 과학 가운데 급속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가운데 과학 교육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진화론을 교육하기 시작하죠. 창조론은 도외시되고 진화론이 과학의 주류로 서게 됩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59년 시카고 대학에서 열린 진화론 100주년 기념 대회에서 여러 가지 이 진화론이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을 부정하는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 진화론이 물리학, 기하학, 유전학, 생명공학 등 여러 가지 과학적인 공식에 맞지 않은 것이 자꾸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학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지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우연히 어떤 우연한 일을 통해서 우연하게 되었다. 한 번 우연이라는 말은 이렇게 용납될 수 있는데요. 계속하여서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리고 그 진화의 고리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생명공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유전학과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러한 그리고 동식물들의 그런 생명공학이 발전할수록 그 생명에 대한 근원에 이 진화론이 들어올 틈이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3년도에 미국의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자들이 창조과학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국창조과학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 창조과학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종교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창조론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과학은 과학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도구로 쓰였던 것을 바꾸어서 진화론이 잘못된 것과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인류와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 되면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랑 늘 논쟁이 되는 것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냐? 막 말하죠. 진화론. 그럼 우리는 원숭이에서 태어났냐?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된 거냐? 막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이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존재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의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는 창조주가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론입니다. 다른 하나는 창조주가 없이 저절로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라는 진화론의 입장입니다. 만일 창조주가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뜻에 맞게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절로 우연히 세포 분열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겨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세상은 진화론의 영향이 모든 분야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상적인 방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우주의 생명의 기원에 대한 바른 인식은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진화, 만약 만물이 저돌로 진화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완전히 흔들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 짐승과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한 그런 개인의 신앙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와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견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이사야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찬양받기 원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자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나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이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을이 되니까요, 이 국화꽃이 참으로 만발하고 아름답죠. 이쁘죠. 이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꽃을 보면서 아유, 세포분열을 참 잘했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런 존재론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면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면 우리가 갈 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이요, 왜 갈팡질팡할까요?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면 그 길을 향하여서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이 험한 길일지라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전직 대통령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도 하도 많아가지고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판결문을 읽는데요, 너무 죄가 많아서 야, 세상에 이런 죄를 다 졌구나라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신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철학인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 전 국민이 불쌍해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 전 국민과 이 나라가 돈벌이 수단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님이 저 스님한테도 뇌물을 받아먹고 그리고 온갖 사람들에게 다 뇌물을 받아먹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또 한 사람이죠. 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을 이렇게 좌우로 나누고 그리고 어려움을 준 그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재판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생존이 최우선인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래서 저 독재자 때부터 그 자기 생명을 계속 유지한 사람.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 없이요, 그저 생존만을 선택하는 모습을 마지막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냅니다.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실형 선고를 받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거나 미안하다거나 하는 뉘우침은 전혀 없이 1년 6개월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다급하게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판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느냐? 병원 가까운 감옥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병원 가까운 감옥으로. 80이 다 된 그런 노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병원 가까운 감옥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인생의 방향이 잘못 설정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는 그 고백 가운데는 우리의 인생의 존재가 하나님께 달려져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은 근본적인 기원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선택하든지. 그래서 창조와 진화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그런 이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창조론도 믿음이고 진화론도 믿음입니다. 창조론은 신앙이면 진화론은 무신론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너무나 허점이 많고 거짓투성이며 과학적인 그런 원리와 그리고 공식을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를 이 세상 가운데 바라보면 너무나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요. 24시간 걸립니다. 24시간 걸리는데 1650km로 돕니다. 1650km로요. 한 바퀴를 돌아요. 1650km. 자동차가 100km만 넘어가도 와, 엄청나게 빠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1650km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지럽지 않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08,980km로 돕니다. 109,980km. 감이 안 잡히죠. 지금 지구는요, 쌩쌩 날아가고 있습니다. 쌩쌩 날아가고 있어요. 10만 km 이상으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리죠. 그런데 만약 그 사이에 뭐라도 하나 있어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km로 부딪히니까요. 흔적도 남지 않고 먼지가 돼버릴 것입니다. 자동차가 100km로 부딪히기만 해도요. 그 자동차 완전히 파괴되죠. 그러니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그 사이에 뭐라도 있으면 큰일 납니다. 달이 4,752km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요. 29일 12시간 걸린다고 그럽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돌죠. 만약 이 달이요, 자기 멋대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멋대로 돌면 이 바다가 넘쳐가지고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주기에 따라 돌기 때문에 파도가 치기도 하고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가 일정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다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그리고 동식물들이 먹고서는 모든 배설한 것들이 다 어디로 가나요? 바다로 갑니다. 바다는 큰 정화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화조가 계속해서 정화를 시키기 때문에 바다에서 산소도 공급되고 바람도 불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 바다가 하는 일입니다. 바다가 달이 공전하면서 바다에 영향을 주어서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계를 보면요. 60초에 초침이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60분에 분침이 한 바퀴 돌고요. 그리고 24시간에 시침이 한 바퀴 돕니다. 그걸 통해서 시간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시간을 알기 위해서 저 시계를 보는데 이 시계는 누군가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시계가 있기 전에는 해시계, 물시계 다 그 만든 사람들이 있죠. 만든 이유가 뭘까요? 정확한 시간을 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도 정확한 시간에 의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 케플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무언의 설교를 듣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천문학자가요. 저 별을 탐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설교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서 어긋나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저 인도네시아에서요,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1,400명이 공식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000명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그럽니다. 어떤 마을은요, 이 지구가, 땅이 액상화됐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지면이 있고, 그리고 밑에 지하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핵이 있죠. 이 지하수와 그리고 지면이 흔들려 버리니까요, 섞여 버리는 겁니다. 섞여요. 우리가 미숫가루를 탈 때,
이렇게 물 위에다가 미숫가루를 딱 보면 미숫가루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걸 막 저으면은 미숫가루가 섞이는 것처럼 지진 나버리니까요. 이 땅이 액상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진흙벌이 되고 마을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장치가 흔들리면 인간은 살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조금만 가까이 있었더라도 아니면 조금만 멀리 있었더라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23도 각도로 23.5도 각도로 이렇게 각이 흔들리면서 사계절을 만드는데요. 만약 이렇게 기울어 있지 아니하면 태양이 계속 한 곳만 뜨겁게 달궈서 이 지구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우주를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 만드신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대우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소우주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우리 몸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서도 하나님의 흔적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설계대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것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분명한 유전적 지도가 있어서 설계도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벌써 시행됐는데요.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질병에 약한지 그리고 강한 유전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발견해서 미리미리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예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벌써 도입돼서 그것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 있으면 건강보험에서 그것을 이제 실용화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우리 몸도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계산 아래 지어진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은 자연과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미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파스테르는 생명공학자입니다. 우리가 우유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이 사람은 자연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에 대하여 놀라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시죠.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궁합, 태길, 토정비결, 점, 굿 같은 것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이 올지라도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